지금 부활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더불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개성이 뚜렷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랍비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어딜 가든지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식과 상관없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부 출신이면서 성격이 어찌나 불같고 다혈질적인지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들, 번개의 자식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또 매국노요 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반면에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무장 독립 운동가인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이력만 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채로운 제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마는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도마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몇몇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급하게 중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러서 오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문인지 서두르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체하셨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베다니로 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시며 베다니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유다 지방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려는, 유대 지방으로 가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만류합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을 깨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이 한마디 문장에 보면 도마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도마는 어디에도 의심이 아닌 오히려 충직함, 강직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리까지 보여주는 아주 믿음직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충성스럽고 강직했던 도마도 십자가의 비극 앞에서는 그의 충성심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피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도마의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충성심은 단숨에 차가운 절망과 깊은 회의감으로 바뀌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언하셨던 대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은신처의 한복판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숨을 내쉬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리난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제서야 비로소 10명의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얼싸안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장면이었고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에 정말 공교롭게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자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지니 홀로 고독한 곳에 가서 슬퍼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왔습니다. 이유가 어땠든 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얼마 후에 도마가 다시 은신처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주님이 살아나셨소. 그러나 깊은 절망과 슬픔의 늪에 빠져 있는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셨는가에 대한 의심이 자기 마음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도마의 이성은 아주 냉정하고 확고한 조건을 내세우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도마의 말은 단순한 투정이나 사소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었던 도마의 이러한 변심은 아주 강력한 불신, 의심의 선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의 구멍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라고 선포하는 불신과 의심의 도마의 마음, 이 마음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끌어냅니다. 도마의 이토록 강력하고 차가운 의심은 단순히 도마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이 의심 바이러스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믿음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전에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고 성령의 호흡도 받았습니다. 얼싸안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8일이 지나자마자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일 전과 똑같이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을 잠궜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고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 평강과 성령 충만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바로 도마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는데, 한때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충직했던 이 도마의 의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나는 절대 못 믿는다. 너희가 헛것을 본 것이다. 증거를 가져와 봐라. 라고 매일같이 제자들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으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믿음마저 흔들린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귀신을 본 건가? 정말 도마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이 그들의 평강과 성령 충만함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도마 한 사람의 의심을 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도마의 의심에 물들어 버린 10명의 제자들은 다시 두려움의 감옥, 공포의 감옥, 불신의 방 안으로 스스로를 가두었고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든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그저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얄팍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스스로 문을 굳게 닫아버린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차가운 의심의 방,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8일 만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한 사람, 불신의 늪에 빠져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처 입은 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굳게 잠긴 문을 통과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복판에 다시 서셨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8일 전에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내가 8일 전에 평강을 주지 않았느냐? 8일 전에 성령 충만함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평강과 성령 충만함이 어디 갔느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도마를 향해 다가가십니다. 도마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난 8일 동안 했던 모든 말들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어떻게 책망하실지 바짝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내 제자라는 놈이, 한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놈이 내가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믿음마저 흔들어 놓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그 차가웠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해 주십니다. 사실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은 사랑의 상처를 도마에게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도마야,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내가 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야만 믿겠다면 기꺼이 내 손을 내어주마. 내가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만 평안을 얻겠다면 내 옆구리를 만지게 해주마. 그러니 제발 의심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져 버렸고 믿음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기꺼이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내어주셨습니다. 차마 도마는 그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심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헬라어로는 호 퀴리오스 무카이, 호 테오스 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당신은 나의 참 주인이시요 당신은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고백일까? 그리고 이 고백이 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고백일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들었을 때 사실 그 어떤 커다란 감격이나 감동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 싶을 정도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도마의 고백은 정말 감격스럽고 심지어 도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자, 의심이 많았던, 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음이 무너졌던 도마의 믿음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는 AD 90년경이었습니다. AD 90년경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는요 정말 희귀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사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라면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했습니다. 만약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거나 부인하면 즉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황제는 언제 섬기느냐? 그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황제가 죽고 나면 그 죽은 황제를 신전에 모셔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나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신이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부를 때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와 공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도미니스 에트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의 이 고백이 가히 자기 목을 내어놓는 고백이었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로마 군사, 로마 제국,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서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막 압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도마의 입을 빌려서
봐라,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폭군은 가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 상처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누스 앳 데우스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 결연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 이 말씀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읽던 1세기에 핍박받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이나 허리에 창자국에 이 창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또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됩니다. 너희들은 도마처럼 내 못자국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했다.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너희야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박해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선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31절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왜 주님은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뜨거웠던 믿음이 온전히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회복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후로는 도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도마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데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후에 12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다 12명의 제자들이 각자가 제비를 뽑아서 각자 지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도마가 어떤 지역을 뽑게 됐냐면 인도 지역을 뽑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는 거의 끝과 끝의 거리지요. 그 인도를 뽑고 나서 도마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 낯선 인도 땅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육신이 연약하여 못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가 인도를 뽑고 나서는 다시 믿음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마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시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인도상인 아빠네스를 만납니다. 이 아빠네스는 인도의 굿나포르스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굿나포르스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아주 유능하고 실력이 좋은 목수를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온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도마를 데리고 가서 이 아빠네스에게 내가 좋은 목수 하나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니 그 아빠네스한테 은 30을 받고 도마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도마가 황당했죠. 선생님이, 주님이 나를 팔아버리셨네. 그리고 인도로 끌려가면서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마가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로 보내려고 하시니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는 시장에 가서 실제로 아빠네스를 찾아가서 아빠네스를 따라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도마는요, 굿나포르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굿나포르스 왕이 이 도마에게 금은보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맡겨주면서 궁궐을 지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굿나포르스 왕은 전쟁을 하러 수년 동안 인도를 떠납니다. 3, 4년쯤 지났을까요? 굿나포르스 왕이 전쟁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와서 도마가 어떻게 궁궐을 지었나 보려고 궁궐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도마가 금은보화 그 많은 막대한 재정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도의 가장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는 데 돈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벽돌 한 장 쌓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도마를 죽이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다음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굿나포르스의 동생 가시라는 남동생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었던 동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을 찾는 것입니다. 형을 찾아서는 형에게 하는 말이,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몇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정말 의리의리한 멋진 궁전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전이 누구 궁전이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형님 굿나포르스 왕의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형님, 그 궁전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굿나포르스 왕은 동생의 말을 듣고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동생과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인도 남부에 쳇나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쳇나스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쳇나스 원주민들에게 창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포했던 도마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끝내 순교하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분명히 도마처럼 의심의 구름대가, 의심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느닷없이 질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의심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울며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찔렸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보지 못하고 믿는 내가 참으로 복되다.
네 믿음에 내가 은혜로 역사하겠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의 절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이 커다란 십자가가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하신 증거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셨으니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성공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마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도마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